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으로 어떻게 순종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순종하시겠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하 5장에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5장 4절과 5절에는 다윗이 왕으로서 통치한 구체적인 연한이 나옵니다. 다윗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으심을 받은 지 20년 후에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윗은 30살에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헤브론에서 7해 6달 동안 유다를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33해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아멘.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추적해 볼 수 있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나이가 몇 세였다고요? 30세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2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때에 다윗의 나이가 몇 세가 되는 거예요? 10살이 되죠. 좋은 초등학교 나와야 이 산수가 되는 거예요. 30 빼기 20은 웃어보자고 한 얘기예요. 하여간 10살 때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몇 년? 2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20년이. 다윗은 무려 20년이 지난 후에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토록 오랜 기간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자 약속이 이루어지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사무엘하 5장 6절부터 12절에는 다윗이 시온을 빼앗아 성을 둘러서 쌓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어지는 13절부터 16절까지 다윗의 아들과 딸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5절에는 다윗이 블레셋을 쳐서 이겼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5장 25절에는 다윗이 자신을 잡으려고 올라온 블레셋 사람을 게바에서 게셀에 이르기까지 쫓아가면서 무찌른 근거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바로 그것이 읽어볼까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입니다. 이에 다윗이 누구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께 여쭈어서 전쟁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참 이게 너무 단순하게 보이는 내용이지만 여러분, 전쟁을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한다. 이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사실은.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것도 이제 산수하고 관련되는 거야. 이제 초등학교 어디 나왔는지 알게 되는 거야.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한 가지 문제가 있을 때 10분을 기도했어요. 그럼 2가지 생기면 몇 분 기도해야 돼요? 3가지 생기면? 4가지 생기면? 이거 하다가 이제 오늘 설교 끝나는 거야. 그런데 참 이상한 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10분 기도했는데 2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5분만 기도해요. 3가지 생기니까 1분만 기도해요. 4가지 생기니까 아예 기도를 안 해버려요. 왜죠? 너무 바빠서. 이건 죽으려고 작정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인생의 여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 또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자꾸 늘어난다. 그럼 뭐가 늘어나야 돼요? 대답은 잘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저도 그래요. 저도 마음이 급하거든요. 마음이 급한데 무슨 기도할 시간이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누구시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에서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루었다고 나오고요, 또 사무엘하 5장 23절에서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었다고 나옵니다. 다윗은 블레셋과 전쟁하는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어보았던 거예요. 제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저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이런 다윗을 어찌 하나님이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알려주세요. 이렇게 알려주세요. 올라가지 말라.
여긴 충청도라 지금 늦게 나온 거예요. 짜증내면 안 돼요. 그들을 기습하라. 그 다음요, 곧 공격하라. 그 다음요, 블레셋 군대를 치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대답하셨죠? 다윗이 물어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니까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아라. 그들을 기습하라. 곧 공격하라. 블레셋 군대를 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신앙의 여정에서,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께 아주 사소한 것이랄지라도 물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과 싸우려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사무엘하 6장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은 이 일을 위하여 당시 이스라엘에서 정병 3만 명을 징집하여서 그들을 모두 이끌고 유다의 바알라로 올라갔습니다. 다윗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올 생각이었습니다. 그 궤는 그룹들 위에 앉아 계신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궤였어요. 여러분, 우리 강경이 7,400명이 산다고 그래요. 논산이, 우리 권산이 12만 명인가? 네? 그 정도 되네? 네, 12만 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 당시에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 위해서 3만 명을 동원했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30만 명? 제가 볼 때 300만 명이 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 인구 비율로 본다면.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궤를 메우기 위해서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가 3만 명이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골고루 뽑은 자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뽑았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다 일어날지 모르는 전쟁에 대비한 일종의 군사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하나님의 법궤가 안치되어 있던 바알레 유다는 블레셋 지경에서 가까웠어요. 그러니 한 200~300명 올라가서 하나님의 궤를 이렇게 모시고 오려고 했는데 블레셋 군사들이 기습 공격을 하면 어떻게 돼요? 다 죽잖아요. 그래서 3만 명의 정병을 이끌고 갔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하면 안 됩니다.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근데 오늘 우리가요, 이 보면은, 저도 이 리모델링 하다가 경험을 했는데, 한 번은 우리가 요 앞에 그 스탠드형 그 에어컨 냉난방기를 온풍하고 겸한 걸 설치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보통 여러분도 이거는 오늘 2부 예배 오신 분들 팁으로 제가 알려드리는 거야. 냉난방 겸용은 절대 동관을 써야 돼, 동관을. 근데 그때 알루미늄 관을 쓴 적이 있었어요. 외부로 보면 덮어놓기 때문에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안으로는 원래 쓰기로 했던 동관이 아니라 알루미늄 관을 쓴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렇게 보면 믿음이 좋은 것 같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데 그 내면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겉과 속이 같은 정말 성령 충만한 진짜 크리스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6장 2절을 주목해서 보시면요, 다음과 같이 나와요. 이 말씀 주목해서 봐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아멘. 여기다 밑줄 그으셔야 돼요. 메어오려 하니. 아주 중요한 복선이 있어요.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옮기려고 합니까? 메어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6장 3절에서 앞에서 보았던 2절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원래는 어떻게 옮기려고 했는데, 메어서 옮기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게 바뀌어요.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던 방식이 갑자기 새 수레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합리적으로 보여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합리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코로나19 때 말이죠, 뭐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도 예배입니다. 물론 예배도 예배죠. 그런데 두 다리로 걸어 다닐 수 있고 예배 나올 수 있는데 집에서 말이야 속옷 차림으로 말이지. 오늘은 박재진 목사가 어떻게 설교하나 볼까? 탁 틀어가지고 껌 짝짝 씹으면서 오늘은 별로네. 여러분, 사실은 저도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들 또 외국 목사님들 이렇게 간단한 그 쇼트라고 하더라고요. 그 설교를 이렇게 들어요. 근데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 지금처럼 여러분이 단정한 복장을 입고 두 손 모으고 아멘 아멘 하고 예배드리신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온라인 들으셔도 돼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프리해요. 그리고 그냥 전화 받을 거 다 받고 말이죠. 할 거 다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예배드린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중심이 너무 떠나 있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합리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에게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아멘. 바알레 유다는 숲의 성읍이란 뜻의 기럇 여아림의 옛 명칭입니다.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욥바로 가는 길목, 곧 예루살렘 서쪽 15km 지점에 있었어요. 사무엘상 7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우리는 중요한 내용을 보게 돼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사무엘상 4장에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겠다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지만 죽임을 당하고 블레셋 사람에게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여러분,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부족같이 여긴 거예요. 부족같이. 여러분, 차량에 십자가 달아놓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우리 딸이 이번에 차를 바꿨습니다, 또 성도들 가운데도 목사님 이번에 차를 샀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면은 제가 십자가를 가지고 가서 걸어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따라서 십자가는 부적이 아닙니다. 자동차에 십자가 걸어놓는다고 교통사고가 안 납니까? 안전운행을 해야 돼요. 또 내가 안전운행을 해도 역주행에 와서 막 대드는데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마치 십자가를 부적처럼 생각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 트라큘라라는 그 영화를 보면은 아주 그 복음적인 내용이 나와요. 그렇죠? 초기 트라큘라는 십자가 갖다 내면 막 겁내요. 그냥 도망갔다고. 그런데 나중에는 이 트라큘라가 간이 커져가지고 십자가 갖다 대면 어떻게 해요? 딱 꺾어버리죠. 뭘 말하죠? 십자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좀 볼 거 다 좀 보고 말이에요. 무담 전쟁이 찾아가고 그런 짓 절대 하지 말아요. 우리 젊은 사람들 인터넷으로라도 말이에요, 뭐 오늘의 운세, 금년 뭐 호랑이 뛰는 어떤 해이고 닭 뛰는 어떤 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부적처럼 여겼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재앙을 경험한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나는 소들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벳세메스로 보냈고, 벳세메스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를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냈습니다. 사무엘상 7장 2절에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었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제 다윗에 의하여 온 이스라엘의 관심이 집중되기 전까지 기럇 여아림에 70년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상 4장에서 엘리 제사장 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아벡에서 전쟁하였던 때부터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무려 70년을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토록 오랜 기간을 기럇 여아림, 즉 바알레 유다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갔습니다. 거기서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방점을 찍는 것과 같은 거예요. 다윗성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심으로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신다, 이것을 나타내고자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다윗 왕을 비롯하여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축제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뽑은 3만 명을 다시 모음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법궤에 대한 온 국민적 관심을 회복시켜 여호와 신앙의 부흥을 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각 지파 간의 유대감을 조성하여 통일왕국의 결속을 공고히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산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옮겨 실었는데 그때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몰았습니다. 그들이 산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나왔고 아요가 그 궤 앞에서 걸어갔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의 온 집안은 여호와 앞에서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꽹과리와 심벌주를 연주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70년 만에 이제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궤가 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당시 상황이 얼마나 축제였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축제 분위기가 한순간에 깨지고 말았어요. 사무엘하 6장 6절과 7절에는 당시 있었던 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어요.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에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뛰어서 궤가 떨어지려고 하였으므로 우사가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궤를 꼭 붙들었는데 주 하나님이 우사에게 진노하셔서 거기에서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우사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는데 소들이 뛰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합니다. 그러자 우사가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궤를 꼭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사에게 진노하셔서 우사를 거기에서 칩니다. 우사가 거기서 죽었어요. 자,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게 하나님의 궤라고 칩시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궤를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우사라고 생각하고 이제 가는데 갑자기 소가 뛴 거예요.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막 떨어지려고 그러는 거야. 떨어뜨려 볼까요? 새로 살게? 잡겠어요, 안 잡겠어요? 100% 잡습니다. 여기에 아주 위험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는 생각들. 우사의 행위는요, 인간적으로 보거나 상황 윤리적으로 볼 때 전혀 잘못이 없었어요. 뭐로 볼 때? 인간적으로나 상황 윤리적으로 볼 때. 그러나 우사의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엄연한 신성 모독 행위였다는 거예요. 누가 볼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항상 우리 스스로가 인본주의적인 관점, 인간적인 경험,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 삶을 자꾸 해석하려고 하고 어떤 상황을 풀어가려고 하면 우리는 100% 시험에 들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내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합니다. 자, 신성 모독이 왜 되는가 한번 볼까요? 민수기 4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레위 자손 중 심지어 법궤를 메고 나르는 고앗 자손을지라도 법궤는 만지지 말라. 아멘. 우사가 뭐 했다고요? 만졌어요. 이게 뭐라고요? 신성 모독행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가 어디에서 자꾸 문제가 되느냐 이거예요. 법궤는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만져요. 뭐의 관점에서? 인간적 관점, 상황 윤리적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평안한 교회가 드물다니까. 아, 진짜 그래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평안한 교회가 드물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저도 인간적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이 이 신앙의 여정을 완수하는 방법, 완주하는 비결이 뭐냐?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옆에 있는 사람 바라볼 것도 없어요. 맨날 남편들은 남편 바라보지 말라고. 밥이나 잘해주면 돼. 그냥 누구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 민수기 4장 20절에서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로서 거룩한 것이니 아무도 들여보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민수기 4장 15절에서 법궤를 운반할 때 그것을 완전히 싸고, 출애굽기 25장 14절에서 채를 궤고리에 꿰어 운반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규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법궤를 옮겨야 되는가를 이미 말씀을 통해서 다 가르쳐 주셨다고요. 그럼에도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만진 것은 우사가 그만큼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여겼으며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도 딴 생각하면 안 돼요.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께 집중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시험 드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님이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예화를 든단 말이에요. 근데 꼬박꼬박 졸다가 결정적인 꼭 한 가지만 딱 듣는 거야. 야, 저거 나를 향한 말이구나. 전체를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우리 순종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함을 침해하는 우사를 향하여 급속한 진노를 바르셨어요. 결국 하나님은 우사를 치셨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우사를 죽이신 일 때문에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우사의 벌이라는 뜻으로 베레스 우사라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부분에 관하여 혼란스럽습니다. 아니, 소두리띠으로 하나님의 궤가 떨어질 것 같아서 우사가 손을 들어 붙잡았는데 그 일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사가 죽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범위인 줄로 믿습니다. 이성적인 수준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성적인 수준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요. 따라서 하나님은 이성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못 받아들여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라고요. 그러니 어떤 사람은 그걸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 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적인 수준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말씀대로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짧은 머리로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적으로 순종함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멘.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따름인 거예요. 처녀 마리아에게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아니, 남의 인생 망칠 일이 있습니까? 요셉하고 약혼까지 해놨는데
아니 성령으로 잉태되는 거 좋다 이거야. 내 인생을 어떻게 할 거냐 말이야. 여러분이 마리아가 아니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된 거 아멘하지. 여러분 딸이 그런 입장에 처인다 생각해봐. 우리 할렐루야 아멘 할 거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순종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라고 하시면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시면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득이 될 것 같고 잘 될 것 같아도 말씀을 떠나는 것 자체는 망하는 길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는 다윗의 야심에 찬 계획은 무산되고 말았어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통일 왕국의 결속을 공고히 하기 위함이었는데 오히려 두려움에 빠지게 된 거예요. 다윗은 그날 여호와를 두려워해서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호와에게를 모셔올 수 있겠는가.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무엘하 6장 2절에서요 거기서 하나님에게를 메오려 하니, 그런데 3절에서요 그들이 하나님에게를 새 수레에 싣고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뭐가 뭐로 바뀌었죠? 하나님에게를 메어와야 되는데 뭐로 바뀌었어요? 새 수레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너무 교묘한 거예요. 오늘도 원수 사탄마귀는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데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바꿉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있으면 나는 순종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땐 불순종인 거야. 그래서 저도 목회하면서 늘 제 스스로에게 항상 경고하는 게 뭐냐면, 재진이 너 목회 똑바로 해야 돼. 저를 향해 그렇게 경고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그거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똑바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라고 하시면 하면 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괴는 어깨에 메어서 옮기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병개가 됩니다. 결국 다윗은 여호와에게를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모셔오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일로 인하여 오베데돔은 두려웠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웃사가 죽는 일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오베데돔이 순종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영권과 인권과 물권의 복을 받게 되길 바라요. 근데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손해가 될 것 같아도 망할 것 같아도 순종하시라 이거예요. 순종하시라 이거예요. 사무엘하 6장 10절에서요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이 복이 임하게 되길 바라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에게는 오베데돔의 집에 3달 동안 머물러 있었는데 여호와께서는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알레 유다는 기럇 여아림의 옛 명칭이라고 했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의 전쟁에 패한 후에 이곳에 궤가 보관이 되었습니다. 무려 70년 이상입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70년 동안 하나님의 궤가 보관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사무엘하 6장 3절에 나오는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와 아요는 아비나답의 손자들을 가리킨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비나답의 아들 엘라살은 이미 70년 전부터 그 집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7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걔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아멘. 이것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선지자 사무엘이 최초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회개를 촉구한 때까지의 기간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아비나답의 집은요 7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는 수고를 했음에도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비나답의 손자인 웃사가 죽임을 당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가 3달 동안 머물러 있었는데 하나님은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저도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꿈이었던 목사가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70년 동안 하나님의 궤를 아비나답의 집이 모시고 있었다고요. 근데 복을 못 받아요. 오베데돔은 얼마 동안요? 석 달 동안.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하나님을 똑바로 믿읍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요. 이 세상 만물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수에 복을 주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윗에게 보고요. 다윗은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6장 12절과 13절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중요한 표현을 주목해야 돼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와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아멘. 뭐가 뭐로 바뀌었어요? 새수레가 매는 것으로 바뀌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개되었다가 다시 원위치로 온 거예요. 오늘도 우리 인생이 망하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더뎌지는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궤를 매라 하면 매는 거예요. 망할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나님의 궤를 메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지닙니다. 다윗은 배에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온 힘을 다해서 춤을 춥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의 온 집들이 나팔을 불고 환호하며 여호와의 궤를 모셔왔어요. 저는 우리 교회도 항상 이런 기쁨과 감사의 찬양 소리가 가득 차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 24시간 성도들이 성전 곳곳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헌수레가 아닌 새수레에 싣고 운반한 것은 나름 하나님의 궤를 존중한 행위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행위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같지만은 교묘하게 불순종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한다고요. 그러면 안 돼요. 따라서 말씀은 말씀대로 듣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민수기 4장 15절과 민수기 7장 9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면 오직 레위인 중 고앗 자손들만 법궤를 어깨에 메고 운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의 인생에 축복이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아비나답의 집은 하나님의 법궤를 무려 70년 동안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 받기는 고사하고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붙잡았을 때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베데돔의 집은 석 달밖에 하나님의 궤를 모시지 않았지만 그와 그의 온 집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변개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